로마서 14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나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6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든 인간이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셔서 죽음으로써 죄인들을 대속하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죄인은 자기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었는데요.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신분 변화에는 죄인의 공로가 전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만이 유효할 뿐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전혀 자격 없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살아드리는 것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고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적 수준까지도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이러한 면모를 발견해서 닮아가는 중이라면 다른 사람은 주님의 저러한 면모를 발견해서 닮아가는 중이죠.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의 또 다른 면모를 나름 발견해서 닮아가겠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을 총체적으로 단번에 배워서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재창조의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죠. 마치 공사 중인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수준도 천차만별이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성숙도가 다른 사람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요점을 먼저 말한다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형편없는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을 먼저 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연약한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예시하는 사례가 식사에 관한 것이에요. 식사 문제를 예시로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가 로마 교회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신교 문화인 로마에서는 고기가 이방 신전에서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들인 관계로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과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서로 비판하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죠? 간단하게 정답을 말하면 먹어도 된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조차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전통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도 여전히 과거 율법 시대처럼 우상의 제물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경건하고 믿음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울처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했지만 어떤 의견을 가졌든지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명령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자 쪽에서만 유의할 것이 아니라 서로 유의해야 하죠.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비판할 권리가 없고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자인데 내가 비판하면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신데 그의 주인이 계신데 내가 왜 비판합니까? 그럼 그 주인을 비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님은 연약한 그를 세우시려고 작업하고 계시는데 내가 비판을 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할 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비판하면 자칫 심판주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꼴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 없는 자였는데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한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한 측면만 나을 뿐이고 다른 측면은 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죠. 그리고 설령 모든 면에서 낫다 한들 주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서 네로라 하면서 타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를 비판할 자격이 없고 오직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날에 대한 관점이나 식사에 대한 관점이나 서로 정반대일지라도 주를 위하는 목적이라면 다 수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 사람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인데 그 목적이 같다면 외형적인 행동이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정반대일지라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자기 편견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같으면 결국 최종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님의 것이듯이 그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듯이 그 사람에게도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네, 비판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비판은 심지어 어리석기까지 합니다. 비판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모를 뿐이죠. 탐심 금지가 제10계명에 있고 또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은 결국 나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하셨으니 긍휼히 여기면 긍휼이 돌아오고 비판하면 비판이 돌아올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는 자로서 전적으로 은혜로서만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의 일에 지혜롭게 협력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연약한 자를 평안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신도 성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재창조하고 계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는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보다 못해 보이는 어떤 자들을 볼 때에 결코 심판하는 비판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지혜롭게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주며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 역시 성장해가며 우리 자신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며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이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자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